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매우 어수선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모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공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손인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곳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하는 마음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는 영상으로 또한 어떤 교회는 가정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지난주 모든 교회 예배에 대한 고민들 또한 예배에 대한 기도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결정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땅의 교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어떠한 장소에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을 떠나 예배하는 그곳 예배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가 서로의 결정에 비난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또한 예배의 예배됨을 위해서 또한 성도의 성도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자유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별 감 없이 호흡하였던 숨을 쉬었던 것이 얼마나 주님의 큰 축복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회복의 경험을 하게 하셔서 또한 기도의 간절함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기쁨과 회복과 간절함이 가득한 하나성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진실된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묵묵히 섬기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시기를 지혜롭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의 각자의 삶으로 나아갈 텐데 모든 하나성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 사건들은 개인에게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지만 또 어떤 일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일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죠. 근데 어떤 사건들이 유의미한 사건이 될까요? 그것은 아마 그 사건의 중대함, 그 사건이 주는 중요성,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되생각해보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어떤 사건의 중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가정 형편이 정말 어려운 두 형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두 형제를 사람들이 집이 가난하다고 막 이렇게 놀리고 비방을 했어요. 근데 형은 그날의 수모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는 반드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 수모를 갚아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반대의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세상, 더러워서 살기 싫다. 그래서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우는 동생은 삐딱한 길로 가서 불량배가 됐어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그 사건의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이 됐지만 또 한 사람은 반대의 의미로 의미 있는 사건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일인데 대형 교통사고를 해서 죽었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지나가던 저희 학교 동기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살아남은 우리 이 차에 탄 3명이 그날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여하는,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건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됐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똑같이 삶을 살았다면 그 사건은 돌아보면 그 사람에게는 크게 의미 있는 무의미한 사건이 돼버린 것이죠. 분명히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에게는 그게 큰 의미 있는 사건이기보다는 무의미한 사건이 돼버렸던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크냐 작냐도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을 줄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죠.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치유와 기적이 필요했던 사람은 이 사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나음이 필요한데 왜 그럼
이 사람이 첫 번째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 중에 많은 기적이 필요하고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나음이 다 필요할 텐데 왜 굳이 이 사람이 첫 번째 대상이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위해서 뭘 하질 않았어요. 어떤 대가나 뭐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은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되는데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실은 이 사건은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실은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 기도하러 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정한 시간 늘 기도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수혜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걷지 못한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기적은 이 사람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평생 기도하지 않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지만 기적의 은혜의 수혜는 누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정, 기도하지 않는 남편, 믿음 없는 자녀들이 임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수없이 많은 기도의 수혜자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기적은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분명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 환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다 놀라고 아마 신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에게 제가 놀라운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주 이상 이제 우리 쌍둥이들이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 무엇을 찾고 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서지도 못하고 걷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서야 서서 걸으려고 한다라는 그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귀엽겠다, 보고 싶다 이러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서 뭐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표정이 생각날 것 같아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쓰는 거 걷는 거 보면 막 신기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자기의 다리를 보면서 이게 내 다리가 맞는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걷고 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리가 치유되자마자 뭘 합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나도 다리가 나을 수 있다면 나도 성전에 들어갔을 텐데. 아마 자기가 다리가 나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꿈도 꿨을 것 같아요. 내가 다리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나도 저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 같이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소중함이 아마 이 사람에게는 더 절실하고 간절했을 거예요. 우리보다도. 근데 이 사람이 다리가 나자마자 뭘 합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은 누구를 찬송합니까? 베드로를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기적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한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다 깨끗하게 나아졌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은 사람이 10명인데 왜 너만 돌아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도 받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들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약간 뭐 호흡하고 우리가 우리 발로 걷고 이러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이 되시죠. 왜? 그냥 일상적인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인 줄 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나은 사람이 붙잡고 모든 백성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는 것이죠. 기적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관심을 갖고 기적이 있다고 하면 몰려듭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회가 굉장히 성행을 했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흥회만 한다 하면 교회에 나오던 예배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꽉꽉 채웠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이웃들도 왔어요. 가족들도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기적을 보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부흥회의 주제가 뭡니까? 치유, 병든 자에 오라. 불의 사자 누구 뭐 이렇게 플래카드 딱 갖다 붙입니다. 전단지 막 뿌립니다. 축복 대성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떡합니까?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기적을 원하고 기적이 있는 곳에 몰려듭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신천지가 세상을 진짜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듯이 가출도 하고 이렇게
신천지를 믿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신천지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만희라는 사람을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저지르는 큰 실수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하기 시작하면 뭐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뭐 사이비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신앙, 믿음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결국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잘못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마치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은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 이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약간 본성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면 되게 좋아요. 목사님 잘생겼다 하면 되게 좋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늘 실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 사람의 메시지, 선포를 통해서 한 병든 자가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 하나 걷고 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봤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행동을 또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가 올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부터 은혜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 은혜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셨다. 그 이름이 낫게 하셨다. 베드로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도 똑같은 행동을 했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게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 자신을 아주 낮추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아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반응이죠.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죠.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 죽게 했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싫어했고 그래서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다. 그게 너희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영광의 주로 세우셨다. 너희가 그렇게 한 거는 몰라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날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참 아주 멋진 이야기 같아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까? 술에 쪄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살진 않았을까? 뭐 세상 어떤 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 알고 난 이전에, 알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지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주번에는 오타가 났는데 예수님은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선지자이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선지자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이런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서를 읽으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선지자. 그럼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 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그 선지자라고 물어봤던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 약속의 후손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세상에 복을 줄 씨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됐고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씨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성경이 능통했나요? 이렇게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학적 지식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나 잡던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몰랐던 지식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꿰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이죠. 아,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안동안 책인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천지, 통일교, 다른 사이비 구원자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햇소리들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아니 성경 자체에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자꾸 구원자로 성경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자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자체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성경 안에서 막 자기 나름대로 짜집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인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감격, 그 놀라움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를 초대하시며 더 나아가 베드로처럼 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하기로 결단한 이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세상에서 교회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예, 여러분이 위생관리,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3월 봉사
당사자들은 아직 제가 부착을 못했는데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점심도 저희가 당분간은 이제 김밥으로 대치를 할 텐데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인사하기도 좀 상황들이 오니까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